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선지자에 관한 그 약속과 또 그 분별에 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사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는 것을 궁극적인 내용으로 하여 이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인도할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늘 세우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할 때 더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직무와 판별,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데 신앙의 초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이것이 15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마는 또는 일반적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뭐와 다르냐 하면 복술자나 점쟁이나 이런 자들과 다릅니다. 저들이 일반적으로 이 점쟁이 노릇을 하거나 무당 노릇을 하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잡신이 씌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점쟁이가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벌어먹자는 거죠. 하나의 직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직업으로 먹고 사는 방편으로서 이 일을 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그를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없으면 사명감이 아닙니다. 소명, 부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종종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미개한 지역 문명으로나 또는 교육으로나
또는 경제적인 상태로 미개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서 현지의 그 어려운 상태를 보고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무지함 속에서 고통을 받는가를 얘기할 때 그 참상을 보고 받으면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란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투리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이들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에 그 측은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면 그때 안 일어나면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거란 말이죠. 저들의 불쌍함에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과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선교사는 욱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울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독특한 신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이래갖고 이렇게 격을 높이는 그런 또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내가 여기 서서 이 짓을 하는가 어떤 데는 모르겠다 이게 저 본인도. 어떻게 하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면에 무슨 고백이 있느냐 하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무슨 인격으로나 지식으로나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거나 앞서서 무엇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게 솔직한 저희들의 고백인데 왜 나를 세웠나? 왜 저 사람을 안 세우고 나를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죠. 아니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문벌 좋은 자, 학식 좋은 자, 똑똑한 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즐겼습니다. 왜요? 그가 전하는 내용이 본인의 창작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인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다 이게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본인이 맹근 것 아니다 이거죠. 우리 훈민정음 같이 본인이 맹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써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우리와 다른 존재라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여자 성도들이 그 실수를 자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무서워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 관념 속에서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같은 거 만날 때 이렇게 대통령 앞에 만날 땐 밟고 오지 마라. 그래서 좀 안 간 거 아니에요. 난 앉을 때 밟고 와야 되는데 밟고 오고 앉으려면 못 만납니다. 그럼 관두자. 그래서 못 만났어요. 옛날엔 총살당했어요. 밟고 오고 앉으면. 어려워해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일 거예요. 목사님은 높은 분이고 어려워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려워할 거 개뿔도 없어요.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한테 괜히 애교 떨지 말고. 이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웃기는 거예요. 교회가 저한테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더 하지 맙시다. 이건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소명을 하나님이 너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러면 실감이 안 날 테니까 박동준, 실감이 박정희, 박수진 이게 다 박신가 몰래 나 이게 환장하겠는데 어딜 봐도 매듭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허리띠에 구멍이 없어요.
세 사람은. 근데 왜 목사가 됐냐? 본인들도 모르는 게 왜 됐는지. 하나님이 불러서 된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 세 분이 허리띠에 구멍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잘 보면 꼭 넥타이로 이렇게 매고 댕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왜 소명으로 오느냐? 자기가 가진 걸 발표해서 자신을 확인받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무슨 초월적인 방법이든 무슨 좀 똑똑함이든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주고 일을 맡기지 않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그 욕 중에서 최고의 욕이 뭐냐 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질해라.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욕치고 참 거룩하죠.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질해라. 왜요? 받은 거 없이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나 점쟁이하고 여기서 다른 거죠. 근데 받지 않은 걸 떠들면 여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았고 준 것도 없는데 선지자라고 떠들면 그건 지가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럼 그게 지가 만든 말인지 하나님이 준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해 갖고 뭘 해야 되냐면 가짜들을 폭로하러 사실 다녀야 돼.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가짜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제발 가짜들이 가짜 노릇하는 거 알면서는 거기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스스로 우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줄 몰라요. 투표를 하거나 교회를 정할 때 본인이 제발 책임 있게 결정을 하셔서 아니거든 도와주세요. 아닌 사람은 찍지 말고 아닌 목사 있는 교회 가질 좀 마세요. 근데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대갈통이 없는 건지 이 문제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단이 흥왕하고 아닌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를 쳐요. 이상하거든 교회를 바꾸세요. 알아들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확 가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언과 성취가 뭐냐 이거예요. 증언과 성취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지자는 말하자면 더 폭넓게 하나님의 종은 부름을 받느냐 할 때 이 성경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 구약 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알겠죠? 파수꾼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는 것과 무당이나 이 무슨 점쟁이들이나 복술가들이 하려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냐를 알려주는 자였죠. 그때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 자기를 확인하는 세상의 가치들, 돈이고 지위고 건강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참다운 종 노릇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올바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편드는 것이 복이요,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며 가난한 것이 벌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요 병든 것이 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편드느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심이 하나님의 인정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는 것, 이걸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고는 건강하냐 부하냐 지위가 있느냐가 아니죠. 그동안 쭉 제가 경고했던 게 뭐였죠? 우리 잘 사는 거 경고했죠. 잘 사는 것보다, 돈 있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마누라부터 간다 그랬죠. 돈 있으면 놀러 갈 생각하지. 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기가 어떤 때 겁나요. 왜요? 마치 그 사람이 가진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뺏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싫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필요한 거니까 예수 믿을 때 돈 다 갖다 태우고 오세요. 누구 주기 아까울 거 아니에요. 어디 갖다 파묻으면 언젠가 가서 파낼 테니까 다 태우고 오세요. 좋은 일에 쓰라고도 안 할게요. 다 찢어 발기고 오세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에 오세요.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애쓰도록 만들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경고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겁니다. 17절 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에서 본 바와 똑같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요. 그 전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너희 일에서는 안 된다가 있단 말이야. 너희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된다. 너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너희 영혼을 팔아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라고요. 복비로 주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듣는 그 고약한 평 중에 쌀쌀 맞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쌀쌀 맞게 됐느냐? 애 낳으면 와서 복비로 달라 그러고, 차 사면 와서 복비로 달라 그러고, 이사하면 복비로 달라. 이건 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각각 낮잠이나 잡시다. 그게 아니라 돈에 매달리지 말고 삽시다. 세상 무서워하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에 악을 써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했다가, 그러니까 밥 같이 식사합시다 하려면 정 그러고 싶으면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성호 목사님이 누님이 계시는데 그 집안도 이북 집안입니다. 이북 사람의 정서를 좀 아시기 바라서 그런데 그 큰 누님이 이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이제 명절에 그 배우는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명절 때가 됐는데 선생님께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은지를 이 동생 되는 주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목사님 누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누님, 가르치는 애들 어머니들이 이번 명절에 뭐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1. 현찰, 2. 고기. 잘 아는 충청도 출신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봤더니요, 펄쩍 뛰시더라고요. 현금을 주다니, 응? 성의 없이. 얼마나 다른 거죠? 이북식은 안 그래요. 이북식은 쓸데없는 거 사오지 않고 돈으로 줘,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현금을 좋아하고. 난 미치겠어요. 지난주에 남성성가대 때문에 내가 정신이 번쩍 났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라도 잘해야겠다. 금방 들어왔어요. 남성성가대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뭐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못하는 거 빼놓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좀 새겨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으란 말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할 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에 대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있으면 있었지, 제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되고 저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이런 발상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왼수 같은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에다. 그건 그 대상이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때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도 민도가 조금은 높아졌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무슨 옛날 사도나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그냥 훨씬 격이 낮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설교할 때 그저 들으시고 잊으십시오. 무슨 우리 목사님 혹시 아프지 않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서로. 지난주에 너나 잘해. 목사 걱정하지 말고 나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여러분 신앙이나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선지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과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에 가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헌금이나 좀 하고 기도나 좀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목사한테 잘하면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간 줄로 생각해요. 웃기지 마시고 정작 필요한 걸 하세요. 뭐? 거룩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거를.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신앙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딴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저 뭐 기도나 하루 저녁 어디 가서 처리하고 나오면 기고만장이 있어요. 이걸 하라고요. 이걸. 에베소서 5장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전도 사업 크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선교사 나가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적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거룩을 추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나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뭐 지위나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성의 문제이지 세상에서 쓰임받는 돈이나 지위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동참한 열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그 가치가 우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큰 돈을 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성의 문제고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비추고 악인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내용이 있죠.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러지 않은 데 대해서 제가 경고하고 이렇게 사는 일에 대하여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꾸짖는 일을 하지 않는 종을 가려내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장돌로 찍어 죽이십시오.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은 다 어떻게 됐어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일 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명분은 기독교적인 것을 갖다 걸었지만 내용은 거기는 아무데도 거룩함이나 아버지를 닮는 모습은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잘된 사람 찾아다니고
병 낫고 높아지고 돈 벌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센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재고 싶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서로 이 문제에 대하여 파수꾼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에 대하여 파수꾼을 할 것이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파수꾼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하십니까? 싫다 이거요? 그럼 돌이켜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가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가 보세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 아멘하네요. 돈 벌 줄로 믿습니다. 애가 다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네요. 그냥 모르고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옵소서. 아멘하네요. 그런 익숙한 아멘이 서로 파수꾼이 됩시다. 합의합시다. 왜 눈만 뜨고 있냐면 왜 입이 얼어붙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사기꾼이기 때문이에요. 귓맛 좋은 말에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글아글 쓰고 이렇게 사납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수요일 날에도 나왔는데 이 추위에 기왕이면 다 좋다 걸고 헤어지자 이거죠. 그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럴 바에는 여기 올 필요 없죠. 딴 데 가세요.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목표와 내용을 가지면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는 문제의 거리가 안 됩니다. 좀 못 살면 좀 불편하죠. 잘 살면 더 어렵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잘 살아서 어떻게 됐었다고요? 다 도망 다녔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못 살게 됐습니다.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소풍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정당히 씩씩하게 감사하며 삽시다. 엎드려 절받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능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환경과 이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잊고 게으른 것이 어려움인 것을 자각합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깨우치시며 이 어려움이 임박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임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경고하시며 깨우치실 때 회개하여 세상의 것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하여 이제 정신 차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또 그 책임을 감당하며 쓸모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고 승리하고 칭찬받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